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10번의 주일 설교 시리즈를 Reformed Accent,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강조점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인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 출판국에서 아주 간략한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한글판 제목으로는 개혁교회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What it means to be reformed 입니다. 이 소책자를 바탕으로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말할 때에 자기만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특이한 액센트가 있지요. 한국에서는 서울 방언의 액센트가 있고, 경기도 방언의 액센트, 강원도 방언의 액센트, 충청도 방언의 액센트, 전라도 방언의 액센트, 경상도 방언의 액센트, 제주도 방언의 액센트가 각각 다릅니다. 모두 같은 한국어이지만 각 지역과 문화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액센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어에도 뉴욕 혹은 동부 지역 방언의 액센트와 미 중서부 방언의 액센트, 남부 지역 방언의 액센트와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방언의 액센트, 또한 하와이 방언의 액센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각 지역의 언어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그 지역 고유의 액센트를 형성하였습니다. 사실 각 지역의 표준어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이기에 모든 방언은 각 지역의 표준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오래된 영화 친구의 대사 가운데에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문장을 부산 사람들은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조금 다른 액센트와 억양으로 발음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은 발음, 액센트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싫어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는 본질상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법을 발전시키며 그 지역의 문화는 공통의 경험, 의미, 그리고 삶의 방법 등을 포함한 이러한 특성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각 공동체의 개성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존재하는 놀라운 다양성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 각각 특별하게 신앙적 언어를 발전시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순전하고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기독교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각 교단이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그들만의 액센트, 즉 신학적인 강조점을 가집니다. 기독교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나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의 차이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그 지역 사회, 그 역사적 배경, 문화적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게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 그 차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교단, 어느 신학이 완전히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유니티를 강조합니다. 유니티는 통일성 혹은 연합성을 강조합니다. 이 유니티의 기본 배경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핵심적인 신학과 교리에 대하여서는 통일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니포멀티, 획일성입니다. 마치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군복을 입듯이 혹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듯이 획일적으로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유니포머티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적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한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교회와 문화에서는 유니포머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학, 목회 방침에 모든 교인이 따라서 획일적으로 가면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각 사람과 각 문화의 신학적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획일성을 강조하게 되면,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획일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불평분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다양함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각 교회의 신앙의 방법에 대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개혁교단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그랜드래피드 한인은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강조점과 신앙생활의 강조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새신자반과 같은 역할로서 개혁주의 액센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새신자반 교육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등록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농담처럼 대답하기도 합니다. 미국 해병대의 선전 문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We do not accept applications, only commitment. 우리는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는 등록서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만 받습니다. 사람들이 지역을 옮겨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교회는 이러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역 교회에 등록하거나 다니는 것,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과연 이 교회의 신학적 강조점은 무엇이며 그 교회의 강조점에 나는 동의하는가?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등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혹은 그 교회의 예배 환경이 좋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교회 교인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좋아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신학적 강조점을 알고 책임과 의무를 할 생각이 없이 등록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개혁주의 액센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오늘부터 10번에 걸친 리폼드 액센트 설교 시리즈의 진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개혁주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3주에 걸쳐서는 개혁주의 액센트, 리폼드 액센트의 세 가지 강조점, 하나님의 주권,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주씩 3주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주 동안에는 리폼드 액센트의 강조점에 따라서 어느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강조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교리주의자, doctrinalist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강조점이 가 있는 경건주의자 전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은 하나님의 나라에 강조점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전통을 변혁주의자, transformationalist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아브라함 카이퍼의 전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세 부류가 있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 번째 직책이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인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더 풍성하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인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상황에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신실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약속이며 헌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단순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왜 오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단순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꼭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에게 죄의 결과에 대한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즉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할 때 그 신실함이라는 신학적 의미는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언약, 카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언약에 대하여서는 2주 뒤에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에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일생 동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교단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조차 질문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사람들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가? 혹은 역사하시는가?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이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언약 관계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경험이나 감정 혹은 자신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바탕하는 열정과 순종의 신실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첫 번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즉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방관하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개혁주의 액센트의 서론으로 짧게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분은 2주 후에 언약에 대한 설교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와 같은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순종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단에게서 구원하여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요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에서는 엄부의 권세를 The Gates of Hades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원래 헬라어 성경의 올바른 번역입니다. 하데스는 엄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사단의 권세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를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이 원래의 말씀 The Gates of Hades는 엄부의 권세의 문들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 엄부의 권세의 문들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은 엄부의 권세와 엄부의 권세의 문들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부의 권세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 방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엄부의 권세의 문들이라고 표현하심을 통하여서 엄부의 권세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문들, 게이트는 통상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통로, 즉 문들을 통하여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역의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올 수 있다는 표식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권세의 영역에 사단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여야 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 사단이 철저하게 문을 세우고 사단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문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혁주의 액센트를 바탕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이웃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2주 후에 언약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가는 대리인으로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들만의 예배와 친교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대리인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사단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쳐들어가는, 마치 미국 해병대처럼 돌격해 들어가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3주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개혁주의 액센트에 동의하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주 동안 개혁주의 액센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 언약의 공동체가 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존재하고 성장하며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